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군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부근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지구촌 곳곳에는 문제 없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일어나고 지금 이제 올 여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이죠. 홍수가 나면은 영유가 이제 차고 말입니다. 하수가 막히고 또 지하 이제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잠기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자성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유 가출비 그 다음에 없을무 근시무예요. 물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네폰테스 근심이요 할 일이 없고 디아크리노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멀리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을 또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그러한 망상에 빠져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선언을 어디를 봐도 북한 핵 폐기란 말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내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전 세계 다니면서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치어로, 짧은 세치어로 말장난으로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립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립서비스란 말은 그럴싸한 말로 비유를 살살 맞추는 말, 이것이 립서비스예요.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지금 입술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방에서 강했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감히 침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힘이 없고 국방력이 없어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평화, 그리고 말로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됩니다. 또 국방력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AI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의 싸움인데 그래도 그 어떤 난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의 힘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비무환,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먼저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할 일들이 종종 있고 손해를 보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준비 없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정치적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앙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럇여림에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면 사자들을 기럇여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약 7, 80년이 지났습니다. 본문 사무엘 6장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모았습니다.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알레일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는데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실패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가 있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달려와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들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도 뺏겠나이다라고 한 전령이 와서 엘리에게 보고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지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아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즉 엘리 제장 때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20여 년 동안 아미나답 입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산성이죠.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신천 신제들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요. 기수 14장에는 영계의 시온산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부수 속에서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돌아오던 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 있었던 일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3만 명의 군대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시대에 3만 명의 군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300만 명도 갔을 거예요. 그때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 엄청난 군대를 무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동원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힘을 다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연주하고 그러면서 새 수레가 이제 앞을 향해 갑니다. 근데 새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는 거예요. 수레가 움직이죠. 기웃덩거립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충격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재금, 앙금, 아니면 소고, 비파 이런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고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가 딱 순간 멈추어지고 주위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는 충돌이란 뜻이 충돌. 이게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충돌하면 무슨 소리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우사는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순수한 생각에서 궤를 붙잡은 것뿐인데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다니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사가 죽임을 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 궤를 궤 양쪽 그 채를 막대기죠.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마차나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법궤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당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땄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운반할 때 수레시로 옮겼는데 그 방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다윗도 우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도 있었거든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한 자가 다윗이거든요. 우사가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일에 다윗이 함께 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러한 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에게를 모셔올 때 3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우리나라 1개 사단 병력이 10,000명입니다. 3개 사단이 모여서 1개 군단을 이룹니다. 1개 한 군단의 병력이 3만 명 정도인데 다윗이 그 당시에 이 3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은 실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데는 네 지파 고앗 자손 10명이면 되는 거예요. 10명 미만이에요. 4명이면니까 채를 네 끝에 고리에 껴서 4명이면이기 때문에 교대를 맨다 할때도 10명이면 되는 거예요. 12명. 그런데 3만 명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정작 궤를 맬 수 있는 내인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그러한 국가적 행사로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무매무지한 무지몽매한 한 사람을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들여올 때에 인천공항에서부터 이제 특전사 출신들이죠. 경찰 특공대를 경찰 특공대가 남태릉 밑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 가봤습니다. 그전에. 그 특공대를 동원해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총을 겨누고 그 백신 뺏어간다고 말입니다. 차량을 호위하고 말입니다. 또 공중에 헬기가 또 뜨고요. 마치 대간첩 작전 하듯이 말입니다. 온 나라를 난리법석 만들었죠. 총기를 들고 사방 경계를 하면서 공개 헬기가 또 어무하면서 백신을 약탈당한다고 말입니다. 방사들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생중계하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여주기식 쇼를 냈잖아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사람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궤를 맬 수 있는, 어깨에 맬 수 있는 고아자손 10명 정도면 됩니다. 그 한 10여 명의 인원 말씀은 될 일을 3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성을 건축했습니다. 늘 목에 가시가 닿던 그러한 블레셋을 쳐서 정복하고 굴복시켰습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3만 명이나 되는 대군단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블레셋과 전투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올라가니까 나가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뽕나무대로 숨어라, 매복하라, 그 말씀부터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이를 인정받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는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둘째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속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사보다 다윗이 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사의 죽음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선한 명분을 세워서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다윗성으로 먼저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네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매어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궤가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6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하는데 이 다윗은 3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점이 아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우사가 왜 추구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던 내 계획을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처음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나와서 네 지파 사람들에게 메워 주었습니다. 회복입니다.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또 황소 대신에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레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의 해결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수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기도의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불 일듯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복주심은 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무너진 12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육적인 생각, 방법이나 정욕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고 또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의 의도와 깔린 계산적인 것이 방법이 잘못이었고 아버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내 일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를 모셔오는 문제를 해결한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내게 있어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아버지 영역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